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정말 대단하십니다. 스튜디오가 너무 네. 작게 느껴지는 거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손수건이다. 손수건? 예. 왜요? 손수건은 깨끗게 하는 그런 도구잖아요. 예. 깨끗게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하나님이 늘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예. 늘 우리 곁에 계시고 근데 손수건이 더러워질 때가 있잖아요. 나와 예. 하나님 관계가 멀어질 때 음. 빨래를 하는 거죠. 그 빨래가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예. 기도는 빨래다. 음. 그리고 손수건처럼 하나님 항상 제 땀을 닦아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 곁에서 나를 깨끗게 하시는 분. 7년 2개월 동안 112개국을 다녀오셨어요? 네. 와. 이 짧은 시간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 비행기를 다녀도 도저히 다닐 수가 없을 것 같은 그런 거잖아요. 자전거. 그런데 자전거인데 첫 나라랑 마지막 나라는 혹시 기억하세요? 다시 당연히 하시겠죠? 첫 나라가 미국이었습니다. 어허. 그리고 마지막 나라가 가장 가까운 일본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잡으신 이유가 있어요? 물리적으로 가장 먼 나라에서 가까운 나라로 오는 것도 있지만 사실 제 신앙관과도 좀 연관이 있는데요. 예. 저는 기도할 때 먼 곳에서부터 기도하라라는 개인적인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예전에는 제가 제 기도를 먼저 하나님께 드리면 예.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 이걸 구합니다. 하나님 이루게 해 주십시오라고 내 이기적인 내 유익을 위한 기도를 하는데 먼 곳에서부터 기도를 하니까 분쟁이 있거나 정말 어려운 지역의 사람들을 기도하고 또 내 이웃을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내 기도를 하니까 할 말이 정말 없어지는 거지. 오히려 감사만 남아요. 맞아. 내 어려움이 정말 작게 보이고 오히려 하나님 참 나를 이렇게 감사로 누리게 하셨구나, 은혜로 누리게 하셨구나 예. 그런 생각이 늘 들었기 때문에 예, 그렇게 출발도 했고 기도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몇 살에 출발한 거예요? 26살 만으로 26살에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몇 살에 들어왔어요? 33,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 나이로 34세 들어왔습니다. 올해 들어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얼른 생각하면 7년 2개월 동안 112개국을 다녀왔다 이러면 네. 왔다 갔다 시작했다 준비했다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예. 7년 2개월 전에 한국을 출발했는데 계속 광야를 있다가 지금 다녔습니다. 들어온 거라는 예. 거잖아요. 와. 돈은 많이 들고 가셨겠네? 아닙니다. 이 자전거 비전 트립 테마가 광야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가끔 제가 실수하는 부분, 잘못하는 부분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의존하고 의지하는 그런 연약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 광야를 테마로 했기 때문에 내가 어떤 돈이나 사람이나 이런 걸 의지하지 않고 정말 믿음대로 하나님을 바라면서 다니자 해서 출발할 때 예. 재정이 정말 조금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금액이 있었어요. 물어봐도 돼요? 300만 원 있었습니다. 300만 원? 예. 7년 2개월 전에 300만 원 들고 가가지고 7년 동안 하여간 살다 온 거야. 근데 중요한 거는 300만 원에서 첫 출발지가 미국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미국까지는 비행기를 타고 갔을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죠? 예. 그럼 벌써 반 썼네? 비행기 빼고? 값은 빼고? 의미가 있는 게 예. 저희 부모님과 제가 예. 그날 제가 선언한 게 경제적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저희 부모님께서 아들을 위해서 주신 선물이 비행기표였습니다. 미국까지? 예, 그 이후로 10원 한 푼 저는 부모님께 재정 지원 없이 예. 혼자서 이렇게 독립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세히 이따 좀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그래, 같아요. 7년 2개월 동안은 이제 자전거로. 네, 네. 근데 우리 작가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마틴 루터의 한 문장 때문에 내가 이걸 시작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어느 날 신앙의 공고함이 오더라고요. 뭐냐면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정작 하나님을 못 만나고 있다는 그래서 그때 제가 고민하고 있었을 때 마틴 루터의 예. 책을 읽었는데 한 구절을 발견하고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나무들과 꽃들, 구름들과 별들에도 기록하셨다. 이게 은혜구나. 이게 마르틴 루터가 이런 묵상이 있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겠구나. 감동이 돼서 그날 밤에 심장이 쿵쾅쿵쾅 뛰어서 예. 나도 이렇게 하나님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행을 통해서 깨달음이 먼저 더 끝까지 사랑하라 라는 거였다는 거였거든요. 예,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을까? 우리가 예.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자주 듣기 때문에 익숙하잖아요. 익숙한데 사실
그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나눌 때는 막연할 때가 있거든요. 아, 내가 받은 사랑을 어떻게 나눠야 될까? 광야에서 제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선교지를 방문하고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묵상하게 하신 게 사랑을 하려거든 나처럼 해라. 어떻게 예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고요. 또 더 사랑해 주셨고요. 끝까지 사랑해 주셨다라는 부분을 묵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것들을 한국에 와서 적용하면서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 작가님이 이제 7년 2개월 만에 네. 자전거 광야 세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지금 활동을 스토리 투어 강사로 활동 중이라고 그랬거든요. 네. 스토리 투어 강사가 뭐예요? 정확히 요즘 예전에 그리고 지금 유행하는 게 스토리텔링이라고 있습니다. 예, 스토리텔링은 말을 알아요. 하면서 이야기를 만들면서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건데요. 예. 저는 그것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단계 진일보하고 싶었어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말대로 살고 싶었습니다. 예. 어떻게 살까? 가치 있는 꿈을 가지고 또 의미 있는 인생을 가지고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성공해라 이런 메시지가 아니라 오히려 손해봐라, 더 사랑하고 먼저 이해하고 더 포용해라 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제가 직접 그렇게 실천해 가면서 저 자신도 점검해 가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대중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발음을 좀 잘못했네요, 그죠? 네. 스토리 투어가 아니라 스토리 두어네, 두어. 예, 듀어입니다. 예, 두. 예, DOER. 예, 맞습니다. 그죠? 예. 실행자. 예. 아까 몇 권이요? 6권의 책. 6권 책 중에 이 안에 다 묻어나는 게 떠나보니 함께였다. 네. 거기에 어떤 고백들이 있냐면 예. 자전거 타고 7년 112개국을 돌며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곳에 계셨다. 사막의 모래알 속에도 알라스카의 눈보라 속에도 정글의 우림 속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었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 그곳에서 피어나는 이야기들을 하나님이 보게 하셨다. 하나님의 시선이 닿는 곳, 그것은 나는 다시 태어났다. 믿음이라고 주장한 곳을 떠나니 비로소 하나님의 믿음이 보였다. 세상 모든 곳 그곳에 하나님의 믿음이 자라나고 있었다. 떠나보니 함께였다는 걸 안 거네. 그죠? 교회라는 건물 안에서만 하나님을 만났던 제 자신에 대한 반성이었어요. 예. 떠나 보니까 그 자리에도 있지만 내가 머물렀던 자리, 도저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자리에도 사실은 늘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셨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떠나 보니 모든 곳에 또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함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네. 되게 근데 어떻게 신실해요? 모태신앙이세요? 모태신앙은 아닙니다. 4살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4살? 시작했어요. 네. 4살? 네. 엄마가 데리고 갔어요? 아닙니다. 저 혼자 집 앞에 있는 교회를 갔습니다. 4살짜리가? 그러니까 소리가 들리고 노래하고 친구들도 보이고 하니까 놀러. 그냥 갔는데 예. 그때 인상이 아직도 남는 게 오늘날 한국 교회가 좀 어쩌면 좀 잃어버린 모습이 아닐까. 그렇지만 제가 갔는데 누구도 왜 왔니? 내지는 무슨 일이야라고 의아해하는 게 아니라 잘 왔어. 어서 와. 처음에 갔는데 따뜻하게 맞아줬어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모임에 동화가 됐고 예배가 뭔지 또 말씀이 뭔지 어떤 강요나 그게 아니라 사랑으로 먼저 감싸줬어요. 그래서 갔는데 재미있고 은혜가 되고 감동이 있으니까 주일날만 되면 기대가 되고 그래서 어린 마음에 혼자서 다녔어요. 그때는. 부모님은? 엄마는. 어머니께서 원래 다니시다가 예. 그때 몸이 안 좋아지셔서 예. 그때만 잠시 쉬고 있다가 다시 이제 제가 6살 때부터 다니기 시작하셨습니다. 가족들 다? 예. 그러니 뭐 너무 당연하게 잘 자라는 그런 믿음 생활 잘하는 청년으로 성장을 하셨을 것 같아요. 감사한 게 저는 지금까지 교회에서 참 귀한 목회자들을 만났어요. 예. 그래서 겸손하고 예. 온유하고 무엇보다 진리가 살아있는 그 말씀을 저한테 주셨기 때문에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영적 방황, 신앙적 방황은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게 20대 들어오니까 좀 아이러니했던 게 다른 교회도 다 그럴 줄 알았거든요. 다른 친구들도 나와 다르지 않은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잘 하고 있겠거니 했는데 이제 좀 대학교 들어가고 머리가 커지고 하니까 예. 교회의 이제 아픔과 상처들을 보게 되고 약간 저도 혼란이 오게 되고 그래서 이제 선교단체에서 사람들을 만나고요. 동역자들을 만나고 또 교회 대학부를 다니면서 이제는 좀 더 내가 신앙적인 깊이를 가지고 고민을 해봐야겠다라는 예.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열심히 신앙에 헌신을 했는데 믿음에 헌신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방향이 잘못됐던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저 전도 집회 하느라고 바빠요. 하나님 청년부 예배 준비해야 돼요. 기도는 잠시만, 말씀은 나중에 하다 보니까 일만 열심히 하지 정말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지쳐버렸고 그때 많이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 고등부까지 정말 신실했던 우리 청년들이 대학에 딱 들어가요. 네, 술, 네, 단체 생활 네, 여기에 무너져요. 네. 혹시 그런 적 있었어요? 저는 철이 없었어요. 음. 철이 없어서 제가 공부를 잘한 편이 아닌데 예. 거의 유일하게 A프를 맞았던 그 과목의 종강 파티에 교수님께서 대표로 제가 A프를 맞았기 때문에 대표로 술잔을 줬습니다. 다 보는 앞에서 문종성 자네 나오시게 교수님이 주시는데 교수님 죄송하지만 저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말씀드리고 그래도 예의 차린다고 교수님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인사를 드렸어요. 예, 예. 감사했던 잘했네, 게 뭐. 교수님께서 아 그러신가 하면서 보는 사람들 앞에서 인정을 해주시고 자네는 그럼 콜라를 마시게 그게 감동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세상과 벽을 쌓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저는 교회가 문턱을 높이고 벽을 쌓는 게 아니라 세상 앞에서 같이 균형을 잡아서 평등해지고 교류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교수님의 인격적인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더 사랑해줘야겠구나. 정죄하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더 이들에게 따뜻하게 다가가야겠구나. 왜? 내가 이들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나는 그저 사랑을 주지만 이 일을 하시는 건 성령님이시겠구나. 예. 내가 욕심을 부리면 안 되겠구나. 예.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과의 만남도 저에게 큰 유익이 됐습니다. 그 26살에 이제 광야 네. 자전거 여행이 시작될 때 네. 그때의 신앙적인 상태는 어땠어요? 그때. 나름대로 제 신앙에 대한 문제점,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더 개선시켜보고 내가 좀 더 깊이 있게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야겠다라는 고민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때 제가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예. 여러 분들이 저에게 또 영향을 주셨는데 뭐 마르틴 루터도 마찬가지고요. 성 어거스틴, 그다음에 이제 에이든 토저라든지 국내로 치면 이재철 목사님이나 또 한옥 목사님 같은 그런 책들을 읽으면서 많은 격려와 위로가 됐고 그래서 제가 광야를 가지만 놀러를 가거나 어떤 뭐 관광지를 가거나 이게 아니라 나름대로 목적이 있었어요. 첫째는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있는 만남을 통해서 인격적, 영적 성숙이 있어야겠다. 둘째는 전 세계 선교지를 방문하고 싶다. 오지와 빈민촌 이름도 없고 빛도 없지만 정말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사역하시는 선교지를 가야겠다 해서 곳곳마다 오지에 그 선교지를 자전거 타고 방문을 했습니다. 그 작가로 저희가 이제 소개를 드렸잖아요. 네. 그렇게 했는데 사실 책이라는 게 뭐 어차피 뭐 유명한 어떤 사람이라면 자기가 쓰면 뭐 출판사가 많이 출판하겠다고 하지만 그렇게 책이 나와야 작가가 되는 거잖아요. 제 계획엔 전혀 없었던 일이고 출발할 때 이런 생각은 들었었죠. 내가 만약에 7년 동안의 여정을 끝내고 나면 혹시나 나 같은 사람도 출판사에서 글을 받아줄까? 예, 예. 저도 그랬는데. 막연했습니다. 예. 근데 은혜가 됐던 게 제가 이걸 정말 솔직담백하게 글을 쓰고 있었어요. 근데 그 글을 출판사 관계자분께서 먼저 보시고 그거 어떻게 봤을까요? 그때는 제가 제 블로그에 연재를 했었습니다. 블로그에. 근데 연재를 했는데 단순히 먹고 마시고 놀고 이런 여행기가 아니라 제가 만났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람은 어떻게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있고 의미 있게 꿈을 꾸면서 그런 모습을 이제 글을 썼거든요. 예. 저를 초대해줬던 사람들. 네. 그걸 보고 문종성 씨 여행기는 남들과 좀 다르네요. 현지인들의 삶이 생생하게 드러나 있고 그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한번 내봤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첫 책이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참 감사하게 이걸 통해서 또 영향을 주셔서 그럼 여행 중에 나온 거예요, 그 책이? 예.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속해서 다 여행 중에? 예, 관계를 본인은 여기 맺어주셨어요. 없었는데 책이 계속 나오고 있었던 예, 거예요? 예. 그 여행 중에 경비를 이제 300만 원 갖고 가시잖아요. 처음 네. 갈 때. 근데 계속 혼자 이제 충당을 해야 되는 거였잖아요. 네. 그 경비 중에 그럼 출판사에서 봤더니 인세도 좀 포함이 되어서 같이 움직일 수 있었던 건가요? 인세가 사실 많지는 그거 않았고요. 얼마나 됐겠어. 여기 작가도 없이. 인세도 있었고 그 책을 통해서 또 잡지사에서 연락이 와서 잡지사 연재도 연거 하고 쓰고. 했는데 예.
감사한 거는 이제 강의 요청이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현지에서? 현지에서도 들어오고 이제 한인교회에서도 많이 들어오고 교회에서도 들어왔고요. 예. 그렇지만 그렇게 감사하게 충당이 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정말 힘들어서 노숙을 한 적도 있었고 또 사람이 없는 데 아니면 강도도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런 일도 있었다면서요. 아니 300만 원 갖고 나서 노숙하고 강도 다 뺏기고 그거 어떻게? 그러니까. 사실 강도와 도둑, 뭐 뺑소니 등등 예. 굵직한 사건 최소한 컴퓨터 정도는 뺏겼다라는 예. 굵직한 사건만 6번 당했고요. 6번이요? 예, 뭐 거의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계속 당했고요. 그다음에 노숙은 저는 그냥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은 인자는 머리 둘 데도 없다고 했는데 저 참 감사한 게 낯선 곳에서도 피곤하면 잠이 잘 왔어요. 아마 그것도 감사하다 진짜. 폐가에서도 자보고 폐차에서도 자고 경찰서 소방서 뭐 그냥 남의 집 처마 밑에서도 허락받아서 자고 병원에서도 자고 학교에서도 교실에서도 자고 교회 그냥 바닥에 매트리스만 치고도 자고 공사장에서도 자고 네. 은혜였습니다. 강도는요 가고 있는데 낮에 이렇게 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많은 그 도로변에서 칼등강도 3명이 와서 그냥 다 위협해서 어느 뺏어가고. 나라예요? 아르헨티나입니다. 그냥 자전거와 7개 가방을 다 뺏겼습니다. 어허. 그럼 그다음에 다시 여행할 때 뭔가 새로 구비를 해야 되는 어떻게 거네. 구비해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전환점이 됐는데요. 제가 그때 굉장히 화가 났었습니다. 근데 이게 감히 인간이 하나님께 화를 낼 수가 없잖아요. 뭐가 화가 난? 제 자신한테 화가 났던 거예요.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실패했습니까? 가 아니라 예. 하나님 이제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했습니다. 예. 그랬더니 그 현지에서 또 만났던 한인 목사님이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그래서 운영재 우리 집에 오시게. 근데 사실 쉽지 않잖아요. 집에서 석 달 동안 당신이 그러니까 제가 마음도 회복되고 상처가 회복되고 또 물질적으로도 채워줄 수 있는 그 시간 동안 석 달을 저를 섬겨줬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조건 없는 사랑을 저에게 그냥 보여주셨어요. 아르헨티나 또 고맙네. 아르헨티나도 마찬가지고 아르헨티나에서도 거기 성도분들께서 예, 저를 예. 이렇게 섬겨주셨고 또 브라질에 가서도 섬겨주셨고 그래서 오히려 전화 위복이 됐던 게 그때 저는 위로를 많이 받았고 그때 위로를 받다 보니까 그 다음에 아프리카로 갔거든요. 아프리카 가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참 오묘한데요. 아무것도 다 잃어버렸잖아요. 잃어버렸는데 사랑을 받았잖아요. 채워졌잖아요. 감동이 있었잖아요. 은혜가 있었고 이 은혜를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을 통해서. 그래서 사전에 전혀 계획이 없었습니다. 아프리카를 가기 전에 이제 내가 받은 사랑을 어떻게 나눠야 될까? 그때 제가 기도하고 준비했던 게 사마리아 프로젝트라고 내가 아프리카 선교지를 방문할 때마다 모기장을 설치해 줘야겠다. 그 아이디어가 받은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 풍토병 네. 괜찮았어요? 괜찮을 리가 없었죠. 왜냐하면 제가 광야다 보니까 테마가 늘 현지인들과 똑같이 먹고 똑같이 자자 해서 현지인들과 정말 동일하게 살았습니다. 집도 현지인 집에서 자고요. 말라리아에 된통 걸려서 병원 신세를 진 적이 있고요. 근데 감사한 게 말라리아를 걸려보니까 말라리아에 걸린 사람들의 아픔, 특히 아이들 그 고통을 알게 됐더라고요. 고열? 예, 뭐 고열도 있고 오한, 설사, 구토, 불면. 저는 불면이 제일 힘들었거든요. 근데 말라리아에 걸리니까 제가 하는 모기장 사역이 더 중요하게 생각이 됐고 더 열심히 하게 됐고 또 뭐 설사는 남아메리카에서는 이제 설사 2년 동안 계속했었고 선교지에서는 이제 혈변도 쌌었고 선교사님께서 많이 걱정하셨고요. 그다음에 인도나 또 아프리카에서 또 다른 병 때문에 병원을 이제 들락날락 거리기도 했고. 야, 진짜 광야네. 가장 힘든 게 어떤 거였어요? 사실 가장 힘들었던 건 제가 가장 은혜 받았을 때 힘들었습니다. 왜요? 가장 기뻤을 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이 순간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이 자리에 이 시간에 나 혼자밖에 없었거든요. 이 기쁨과 은혜를 나눌 사람이 없었어요. 외로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기쁜 일이 있고 막 정말 감동이 있으면 사람들과 나누고 싶잖아요. 나눌 수 없는 외로움.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정말 기뻐하고 감동받고 은혜 받는 이 복음에 대해서 나눠야겠구나. 그 묵상을 그때 했었어요. 네.
그렇게 도시라든가 그래도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주일날은 교회라도 찾아갈 수 있지만 네. 없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중동 지역 또 이제 불교권 또 제가 전 세계 종교 지역을 또 다 가봤거든요. 예. 이 사람들이 왜 영적인 공허함을 가지고 다른 우상을 예. 숭배하면서 그 갈급함을 채울까 해서 저는 인도에서는 비카데르에 쥐를 모시는 신전이 있습니다. 가봤는데 사원에 쥐가 2, 3만 마리가 있어요. 쥐? 예, 쥐에게 경배를 하고 쥐 앞에서 결혼 서약을 하고 아. 그렇습니다. 뭐 조로아스터교도 가보고 뭐 가봤는데 예배를 드릴 수 없을 때 사실은 예배를 남미까지는 계속 드릴 수 있었어요.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아프리카부터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오지에 가면 아예 사람이 없는 데도 있었고 그때마다 저는 이제 바울 서신서를 통해서 많이 묵상이 됐고요. 예. 제 일반 여행기에도 바울 서신서에 대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가 됐고 또 같이 동행한 일행들이 있었고요. 또 제가 방문한 선교사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가면 같이 가정 예배 드리고 이러면서 저도 나름대로 갈급했기 때문에 어찌됐건 복음이 머물러 있는 자리에서는 저도 이런 표현이 정말 좀 죄송하지만 뭐랄까요? 우리 아이스크림 먹을 때 마지막까지 쪽쪽 빨아먹는 그 느낌이잖아요. 갈급함. 그래서 복음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여기서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하고 해갈하고 가야겠다. 그래서 그렇게 다녔습니다. 네, 이제 문 작가님의 그 얘기를 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사진 우리가 다 사실 듣고 보고 할 수가 없어서 이제 몇 개 사진들을 가지고 같이 좀 그걸 현장에 그때 예. 누렸던 것들 같이 누려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진부터 볼까요? 이게 이 책 표지가 되기도 했어요. 네. 떠나보니 함께였다 표지가 네. 되기도 했는데 어디예요 이게? 여기가 볼리비아의 우유니 사막 이제 끝자락인데요. 네. 보기에는 그냥 모래사막이지만 여기가 이래봬도 해발 4,300m. 바람이 굉장히 날카롭고 차갑고 네. 그다음에 진짜 풀 한 퍽이 없네. 추운데 예. 추운데 햇빛이 정말 강렬해서 예. 피부가 다 탔던 그리고 사람이 한 명도 보이지 않았던 그 땅입니다. 이렇게 광야를 자전거를 다녀보면서도 사막을 가면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걸 만드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예. 청년들에게도 더 해주고 싶은 얘기가요. 그리스도인조차도 너무 화려하고 멋지고 있어 보이는 즉 성공으로 귀결되는 거에 천착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제가 여기에서 묵상했던 게 뭐냐 아무것도 없잖아요 보시면. 근데 놀랍게도 이 사막에도 이름 없는 들풀이 있었습니다. 생명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들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내가 마침 쉬고 있는 자리에 이 사막의 들풀을 보게 해주셨을까? 하나님께서는 별들의 운행도 참 아름답고 멋지고 그 별들의 운행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지만 이 작고 보잘것없는 들풀조차도 하나님의 손길이 미쳤던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걸 묵상해 주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청년들에게 얘기해 주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은 청년들 여러분들의 인생을 성공시켜 주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은 청년들의 인생 또 여러분의 인생을 사랑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묵상을 사막을 다니면서 하나님이 나를 참 많이 사랑해 주시는구나 했던 저에게 귀한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던 바로 그 사진이네요, 그죠? 네. 그렇게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아무것도 없는데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죠. 아무것도 없지만 그 떠나보니 함께였다 의 제목처럼 또 광야의 의미처럼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다 있습니다. 왜 다 있냐?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하고 함께면 모든 게 다 있는 거죠, 사실은. 이 자리가 그래서 저는 가장 찬양할 수 있는 자리였고 가장 감격적인 자리였어요. 그래서 책 표지예요. 그래서 그 옆에 사진은 뭐예요? 저기 모기장인 건가? 모기장이네. 네, 맞습니다. 사실은 그 아까 제가 강도 만나서 다 네, 네, 뺏겼다고 네.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도 바울이 예. 얘기했던 믿는 사람 안에서 통용하는 저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당으로 목사님 말씀으로만 듣고 있던 그 내용이잖아요. 근데 광야에서 그게 삶이 되더라고요. 강도 만나서 다 뺏겼는데 모르는 사람이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메일을 보내는 거예요. 종성 형제, 이것은 형제만의 도전이 아닙니다. 이 광야 트립은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모두의 도전입니다. 라면서 모르시는 분들이 저한테 십시일반으로 도움을 주셨던 거예요. 감동이 됐어요. 내가 이 받은 사랑을 어떻게 나눌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기도하고 준비한 게 아프리카 선교지마다 또 아프리카 빈민촌과 오지마다 모기장을 설치해 주면 좋겠다라고 해서 처음에는
1인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저와 하나님과의 약속이었어요. 하나님, 제가 먹을 거 아끼고 또 잘 곳, 어차피 잘 곳은 돈이 안 들어가니까요. 노숙이니까. 예, 노숙하고 텐트 치고 자고 뭐 교회나 이런데 뭐 남의 집 마당에 이렇게 자니까요. 그래서 하루에 제가 아프리카에서는 3불에서 5불, 즉 3,000원에서 5,000원만 쓰고 나머지 재정을 아껴서 아프리카에 300개 모기장을 설치하겠습니다 하고 출발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더라고요. 전혀 생각지 못했던 동역자들이 저한테 연락이 오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의미 있는 일을 왜 청년 혼자 하려고 합니까? 우리 회사 사람들과 같이 의논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사람들과 같이 의논해 보겠습니다. 우리 부서 사람들과 우리 가족과 같이 회의해 보겠습니다 해서 그분들이 마음을 담아 주셨어요. 예, 예. 그래서 아프리카에 방문할 때마다 그분들과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모기장을 치고 다녔습니다. 이 사진은 뭐예요? 이는 야구공이랑 네, 그려지고 있는데 좀 생소하지 않나요? 아프리카와 야구. 예, 보통 글쎄요. 축구는 좀 이해가 맞습니다. 많이 되는데 그러니까. 자, 제가 글러브도 새 예전에 거예요? 글을 쓴 이 책에 나와 있는 얘기기도 한데 뭐 이거 삐딱하게 보는 시선이 아니고요. 우리가 선교를 갈 때, 지금 단기 선교 시즌철이잖아요. 네. 예, 예. 선교 갈 때 우리가 항상 이런 기도하죠. 하나님, 모든 사역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저희가 순종하길 원합니다. 저희가 그 사역의 문에 동참하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준비다. 회의를 할 때 여러 가지 사역을 준비하고 스포츠에 대한 예를 들어 사역을 준비할 때 스포츠 하면 회의나 어떤 고민이 없어요. 축구 당연한 겁니다. 간편하기 때문에요. 근데 저는 사실 야구를 참 좋아하거든요. 그 생각이 들었어요. 광야를 다니면서 아니, 이 땅에 야구를 하면 좋지 않을까? 왜 한 번쯤 시도해 보지 않을까? 다른 걸 좋아할 수도 있는데. 예. 근데 미국 선교사님들은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야구를 이 루안다거든요. 루안다인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루안다가 94년도에 큰 내전이 네네. 있지 네. 있었잖아요. 후투족과 네. 투치족. 네. 뭐 50만 명 이상이 이제 죽었다고 참 안타까운 사건인데 그때 이후로 태어난 아이들이에요. 상처가 많고 어려운 친구들인데 제가 야구를 같이 하면서 야구 선교가 왜 좋을까 의미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뭐냐면 자, 절대 축구 정말 좋아합니다. 축구 가지고 뭐라는 게 아니고요. 축구할 때는 보통 남자들은 잘 알 거예요. 힘세고 운동 잘하는 친구가 늘 공격하고 볼을 점유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기가 쉽죠. 예, 맞아요. 좀 체격이 왜소하고 아, 야구는 다 해야 되는구나. 자기 순서가 야구는 오면. 자기 번호가 있죠. 그쵸, 순번. 번호가 있고 순번. 여기에서 의미가 있던 게 뭐 얼굴이 잘생기거나 못생기거나 힘이 세거나 약하거나 공부를 잘하거나 못하거나 부자거나 가난하거나 아웃 될 때까지는 동일한 균등한 그렇죠. 기회를 분배를 받게 돼요. 이게 아프리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힘의 논리거든요. 아프리카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관심을 못 받고 자란 친구들이잖아요. 예. 근데 타석에 섰을 때는 심판이든 운동하면서, 선수들이든 거기 관중들이든 쳐다봐야죠. 평소에 이런 관심을 받아본 적이 없는 아이들이 다 자기를 쳐다보니까 이게 행복한 거예요. 그러네. 아웃이 돼도 행복한 거예요. 어. 아웃이 되고 스윙을 해도 웃으면서 들어가요. 아이들은 박수 쳐주고. 보면서 참 이게 선한 운동이 될 수 있겠구나. 네. 그래서 아프리카와 다음에 아프리카 야구. 가면 아프리카 이제 저기 축구 그만. 야구. 네. 그거 참 말된다. 네, 야, 네, 네. 이 여긴 누구예요? 이분은? 이거는 한국인과 아니면 현지인 같은 예, 느낌인데. 집시족 선교를 하시는 이제 선교사님이시고요. 아, 이분 선교사님이에요? 예, 동유럽 이제 루마니아에서 집시적 선교를 하시는 선교사님인데 다니면서 선교사 가정 또 선교지를 100여 곳 정도 방문을 했습니다. 네, 네. 참 많은 선교사님들이 지금 제 마음으로 스쳐가고 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참 눈물이 나는 게 사적인 부분이라 참 죄송하기도 하지만 가족이 이제 선교를 하고 있었어요. 가족이 그 집시족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면서 사역을 하고 계셨는데 이제 선교사님께서 아들 이제 어머니와 같이 사역을 하시다가 아들이 잠깐 선교사님께서 잠깐 외출을 하셨어요. 일을 예. 보러. 예. 어머니께서 교회 예배당을 지키고 계셨고 기도하고 계셨는데 그때 이제 평소 안면이 있던 현지인들이 왔어요. 현지인이 와서 어머니를 이렇게 이제 살해를 했습니다. 무방비 상태였죠. 선교사님이 잠깐 외출한 그때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어요. 아픔이 크죠. 상처가 되고 저 같으면 그 자리에 못 있었을 것 같아요. 너무 절망이 심했기 때문에. 근데 선교사님께서 그걸 어떤 계기로 삼으셨냐. 어머니의 순교의 피가 뿌려진 곳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생 헌신하라는 메시지구나. 비록
순교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묵상은 메시지는 아 내가 이 사람들을 용서하고 더 사랑해야겠구나. 예. 그 마음을 선교사님께 주셨어요. 그래서 그 살인자를 용서하고 쉽지 않잖아요. 용서하고 그 마을을 더 품어줘야겠다. 지금도 그 자리에서 그대로 사역하고 계십니다. 어머니를 이렇게 보냈던 루마니아? 예. 여기는 아리따운 아가씨가 있는데 태극기가 있네요. 네, 모습이 우리나라 사람과 거리가 좀 멀죠. 네네. 정확히는 쿠바 소녀예요. 쿠바 소녀예요? 제가 사진 찍을 당시 16살이었어요. 예. 이 친구 이름 놀라지 마세요. 이름? 똑같습니다. 에리입니다. 아 진짜요? 예, 에리입니다. 오 안녕? 아 그래요? 에리 맞습니다. 성은요? 성은 정입니다. 어? 예, 진짜로요? 예 맞습니다. 아 사실 제가 약간 헷갈리는데 이 에리인가 정 에리인가 헷갈리는데 정일이가 맞을 거예요, 그럼. 예, 정 에리인 것 같습니다. 아, 오. 놀랍죠. 쿠바 사람이에요. 나 근데 혼자 머리가 이름이- 찍었지? 예. 16살에? 근데 이름이 왜 정일이에요? 쿠바 사람이. 왜냐하면 제 가슴 아픈 사연이 있어요. 사실 쿠바에 우리나라 사람들 요즘엔 많이 여행 갑니다. 그쵸, 예, 그쵸. 많이 근데 가요. 쿠바에 해변을 가고 또 쿠바 음악을 듣고 살사 춤을 추고 이런 문화적으로 누리려고 가는데 저는 5,000명 하나님께서 간대요. 맞아요.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쿠바의 뒷골목을 보게 하셨어요. 뒷골목에 이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가 어떤 친구냐면 사실은 1세기 전에 우리 역사에 참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잖아요. 국권이 침탈당했지 않습니까? 일본. 예. 그때 노예로 많이 끌려갔었어요. 멕시코 유카탄 반도로. 네. 애니깽. 애니깽이죠. 사탕수수 노예로. 근데 멕시코까지 끌려갔는데 그 멕시코에서 한 번 더 끌려갔어요. 쿠바 쪽으로. 쿠바로 배를 타고요. 거기에서 노동을 했던 거죠. 정말 그럼 그 비참한 후회인 삶을. 거예요? 아. 4대째 후회입니다. 아. 근데 할머니가 있어요. 예. 할머니가 있는데 할머니 얼굴은 우리나라 할머니하고 똑같아요. 아. 완전히 한국형. 정말 정이 갑니다. 아. 근데 근데 태극기를 이렇게 놓고 사시네. 그게 성 씨는 아직도 정 씨를 써요? 예, 예. 이름이 두 개 있습니다. 예. 쿠바 이름과 쿠바 한국 이름과 이름이 한국 이름? 같이 한국 있습니다. 아까 영 L이면은 뭐 아. 비슷하게 그쪽에서 쓸 수 있는 이름이기도 하니까. 예. 근데 그래서- 이분들이 갖고 있는 태극기예요? 예, 맞습니다. 어. 그래서 피는 한국인의 피를 가지고 있으니까 김치가 우리나라 김치랑 완전히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고춧가루 끓여서 김치도 먹고 예. 명절도 지키고 민요도 배우고 한국말도 배우고 해서 지금까지 한국 문화를 지키고 있고요. 더 감사한 건 이분들의 공동체가 있나요 혹시? 예, 공동체가 있어서 예. 이 한인 후예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 공동체가 있습니다. 예배까지? 이분들도 크리스찬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쿠바가 사실은 선교가 금지되어 있는 사회주의 그렇죠. 국가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이들을 하나로 묶게 한 예배 공동체가 있어서 제가 그 교회를 3주 동안 방문을 했었거든요. 야.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교제하고 그래서 그 교회 사실 쿠바는 선교사가 공식적으로 선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선교사님이 왔다 갔다 하셔야 돼요. 최대 한 달밖에 비자를 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한국 문화를 전하고 해서 이 한국인의 뿌리들이 신앙 안에서 교제하면서 사실 안타까운 게 정부에서 큰 관심을 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나 선교사님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쿠바 가면 마냥 쿠바의 아름다움에만 도취될 게 아니라 뒷골목에 있는 우리의 후손들, 이 아픔들, 또 어두운 면들을 보면서 선교에 대한 또 활로를 좀 더 그러네요. 예, 넓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하고 아직 국교도 안 돼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더 하죠. 네, 뭐. 네. 여기는 웬 이거는 호텔? 혹시 여행 다니면서의 가장 호텔이죠. 네, 웬 호텔? 왜냐하면 문만 열면 밤하늘의 별들이 이렇게 쏟아지니까 혹시 제가 질문 하나 예. 드려도 괜찮을까요? 밤하늘의 별 요즘 좀 보셨나요? 저는 잘 봐요. 저도 자주 보는 편. 별이 어떤 색깔까지 보셨어요? 한국에서? 색깔? 예. 저는 그저 은빛 정도. 예, 그쵸. 그죠. 아니 푸른색도 있던데. 아니 그거는 이제 푸른색도 보셨고. 채어라에 봤을 때지 쉽지는 않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니 저는 별 색깔이 방금 말씀하셨던 은색, 은별, 그다음에 뭐 푸른색, 네. 노란색과 파란색, 붉은색이 있다는 사실을 붉은색도 있어요? 예. 여기 사막에 광야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5분에 하나씩 슈팅 스타가 떨어져요. 5분에 하나씩? 예. 너무 반짝반짝하는 별. 근데 이 사진이 사실은 7년 2개월 동안 제 어떤 광야 여정을 가장 집약해서 단편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예. 사진입니다. 기댈 게 아무것도 없어요. 돈을 기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기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의지적으로 어떤 걸 기댈 수 있는 게 없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봐야 되는 그런 장소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 기도를 하게 됩니다. 사소한 것들. 하나님 오늘은 제가
무엇을 먹게 됩니까? 어디에서 잠을 자게 됩니까? 혹시나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어느 경로로 가게 됩니까? 왜냐하면 하루하루가 예측 불가능합니다. 날씨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길을 가다 누구를 만나게 될지 모르고요. 하니까 기도할 수 있는 훈련이 되고 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포용의 미학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거를 짧게 썼는데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한 때 아마 느끼셨던 것 같아요. 오늘도 꿈 때문에 버틴다. 오늘도 사랑 때문에 이겨본다. 지금 광야에서의 외로움이 하나님을 묵상하는 값진 여백의 시간임을, 지금 상황의 어려움이 훗날 아파하는 다른 일을 품을 수 있는 포용의 미학이기를 이렇게 쓰셨는데 맞아요. 이제 한국에 7년 2개월 만에 돌아오셨잖아요. 네. 근데 나이도 이제 20대에서 30대가 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죠? 네. 결혼하셨어요? 보시다시피 7년 싱글입니다. 2개월 있었는데 언제 거기야 했겠어. 뭐 올해 들어온 분이 무슨 그죠? 그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돼요? 신학 하신다는 얘기가 들려요? 사실은 제가 이 여정을 출발하기 이전에 대학교 때 이미 신학교를 합격을 했었는데 일반 대학을 갔었습니다. 아, 예. 예, 그런데 제가 광야 여정을 다니면서 더욱더 확신이 들었고요. 예. 또 하나 이제 성경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단어지만 그게 실천이 가장 어렵고 가장 우리가 잊고 사는 것 중에 하나가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 사랑이 성경에 10번이 나옵니다. 10번이 나오는데요. 저는 광야에서 저한테 하나님께서 주셨던 메시지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에 대한 진리를 가지고 어떻게 이웃 사랑을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끊임없이 묵상케 하셨거든요. 주로 제가 다녔던 112개국 중에 한국보다 생활 수준이 높거나 어떤 좀 더 부요한 환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소수였고 대부분은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었고 또 하나 영적인 공허함이 있었던 나라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땅에 왜 보내셨을까를 생각하면 이제 제가 처음에 출발할 때는 인생의 11조를 나름대로 기도하고 준비하고 출발했지만 인생의 11조가 아니구나. 내 전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갚기에는 모자라구나. 예. 그래서 이제 소외되고 외로워하는 이웃들을 제가 좀 섬길 수 있는 남은 인생이 되길 소망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 문 작가님 다운 표현이다, 그죠? 네. 격하게 사랑하겠습니다. 그래요. 앞으로 살면서 일단 우리가 그냥 객관적으로 보기에 많이 남아있는 그 인생의 시간들 어떻게 하나님께 또 붙들려 갈지 참 많은 기대가 되고 또 같이 중보가 나오네요. 기도 제목은요? 그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방금 제가 감사 편지에도 읽었는데요. 두 가지인데 사실은 둘 같아 보이는 하나입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분별하여 보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늘 분별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고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고 이 분별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가운데 마가복음 12장 31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가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을 같이 공유하고 기뻐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이 아닐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아까 그랬잖아요. 기도도 먼 데서부터 가까이. 네. 먼 기도였으면 가깝게는 네. 신대원 입학. 그죠? 예. 그거잖아요. 예. 그거 위해서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